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달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사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 큰 일을 근사하게 해낸 것 같지만 그는 곧바로 이어서 자기의 목마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겠다고 소리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왜 큰 일은 아주 근사하게 잘 해내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 좀 더 힘들어하는 감정과 마음을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부디 우리 모든 식구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조건 여호와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차분하게 잘 해내가시는, 잘 이겨가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 등장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사.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는 이 지역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가 여호수아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앞절에는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그 21절과 23절 사이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했는지. 그랬는데 이 작은 이 세 곳의 지역 이름을 두고 여기만 남겼답니다. 여기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되시나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요. 엄청난 지역들도 다 이미 하나님의 권세로 점령했는걸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소심해 보이고 어쩌면 크게 보잘것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는 그냥 남겨놔도 돼 라고 하며 전쟁을 마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복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는 와중에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뒀던 이 세 개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평안했죠. 하지만 지금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 삼손의 시기에 바로 이 가사 지역이 누구의 땅이요? 블레셋 지역의 땅.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나요?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 돼버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때 작아 보여서 그냥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두어버렸던 그 땅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나쁜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남겨둔다면 그들과 혼인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힘들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사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일, 그럼 가드는요? 우리 다윗과 만났던 큰 블레셋 사람 장군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면서 여호와를 욕해도 아무도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장군 골리앗이 바로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아스도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죠. 그들은 법궤만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삼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뭔가가 나에게 있다고 그것이 그 물건이 뭔가의 행동이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이미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었죠. 그 빼앗겼던 법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두었던 곳, 바로 아스돗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역 얘기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멸해라라고 하시면 그 인간의 생각으로 남겨두지 말고 요 정도는 괜찮지 두지 말고 다 멸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나쁜 생각, 나쁜 습관, 죄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내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요 정도는 많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남겨놔도 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웁니다. 이 남겨두었던 새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창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말씀하시네요. 작은 것도 남겨두지 말아라. 죄?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인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역할 때 요 정도 바이러스는 놔둬도 돼. 이렇게 하고 방역하나요? 아주 끝까지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라고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남겨있는 죄성,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거 뿌리조차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가사 지역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아마 결혼했던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왜냐면 불에 태워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욕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이 가사 지역에서 사람들이 삼손 들어왔다. 우리가 새벽녘에 저 사람이 먹고 놀고 취하고 잠이 깊이 들었을 때쯤 우리가 들어가서 죽이자라고 했지만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한밤중에 나와서 문자 커다란 거 2개 다 들고 이것저것 어깨에 맨 채 자그마치 가사에서 거의 한 60,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힘 자랑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여인에게 의해서 이 삼손은 드디어 내리막길에 종점을 찍게 됩니다. 내일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반복되지만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 정말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남기지 않고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정도 남겨놓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여서 뒀던 것이 이들의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영향을 끼쳤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됐던 것처럼 내 마음의 영도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삼손이 갔었던 지역 가사 한 곳을 보니 이 지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점령하라 하셨지만 눈에 보기에 작아 보여서 남겨두었던 땅임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요 정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죄도 요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